요한일서 5장입니다. 우리 마지막 시간에 그리스도의 확신입니다. 이제 확신 가지고 가야 되겠죠. 요한일서 5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우리가 사람 말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우리가 사람 말도 듣고 인생을 걸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세상 거하고 다르지요.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를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보통 교회들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하는데 이걸 안 믿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11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다른 데서는 없죠.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 아니고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미 주어졌죠.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시간에 간단히 잘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 이게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시키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통해 가지고 생각이 여러분 얼마만큼 넓었냐 하는 만큼 넓게 할 수 있고요. 생각이 얼마만큼 훌륭하냐에 따라서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죠. 결국은 이 생각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다 바뀝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볼 때는 참 어떻게 보면 무섭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게 생각이 안 바뀌면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하셔도 모른다고. 내가 모르니까 못 넣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위치가 교역자다, 목사님이다, 사모님이다 이럴 때는 굉장히 생각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교역자일 경우에 그 생각이 지도받는 사람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뭐 또 자기 입장에 따라서 이 생각이라는 건 중요한데 자기 개인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금방 응답이 안 오는 것 같아도 결국은 생각에서 말이 나오고 생각에서 행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내가 가진 이 의식이요, 결국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의식을 가지냐 이게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의식을 가지면 다른 사람은 공산주의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가진 의식이요,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게 돼요. 그리고 적어도 세계복음화를 하려면 단순하게 장난처럼 프로그램 갖고는 안 되지요. 내 잠재의식 가운데 뭐가 뿌리 깔리냐에 따라서요, 세계가 변하는 겁니다. 세계에 변화를 시킨 사람의 특징입니다. 요셉이 벌써 어릴 때부터 꿈을 꾸고요. 그러니까 세계를 변화시킵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벌써 언약궤라는 거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위대한 왕이 되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막 잠자도 잠을 눈을 떠도 이게 보고만 하고. 왜냐면 이게 잠재의식 가운데 다 걸려있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 속에 뭐가 제대로 담겼냐, 여기에 따라서요 보좌의 축복이. 그래서 영혼이 구원 못 받으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을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다른 거 다 잘했는데 영혼이 구원 못 받으면 천국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은 바로 보좌입니다. 사도행 7장에도 보면 하늘 문이 열리고 스데반의 영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고 되어 있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전부 뭐가 좌우돼서 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확신에서 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방향이 다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성경, 여기는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정확하게 따지면 열심히 해야 될 것도 예수 안 믿어도 열심히 하지 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봅시다. 거의 목사님들도 내가 전 세계적으로 다녀보니까요. 신학이 제대로 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율법 완전히 지키면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그러므로 목사님도 거의 대답하는 사람도 율법 완전히 다 지켰다. 막 그럴 수도 없지만 다 지켰다. 1초도 평생 동안 죄 지은 적도 없다. 마음은 천사 비슷하고 하나님하고 바로 통하고 막 그냥 완전히 다 지켰다.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예? 받아요? 못 받아요? 여러분 보기 이단은 아니네요. 타락 이후 완전히 율법 다 지켜도 구원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낸 겁니다. 그런데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완전히 다 지키면. 그게 바리새인들. 그걸 바리새인들 다 지키려고 노력했잖아요. 노력이 이게 되어집니까? 그러니 심지어 뭐 이게 어린아 애들이 뭐 죄 있나? 그건 구원받아들이라는 사람이 그 천주교에서 그러고 미안하지만 그 애에게는 안 됐지만 그 애에게 동정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새 생명 얻지 못하고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분명히 되어 있어. 자, 여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전 세계 교회가 흔들흔들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교파도 나온 겁니다. 이게 바적 앞에 있잖아요. 근데 성결교는 쉽게 말하면 성결을 많이 주장합니다. 그건 나쁜 건 아닌데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게 구원하고 관계 있습니까?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결하자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러나 구원받는 데는 성결하고 관계 있다고 할 때는 그러면 전혀 산속에 들어가서 죄도 안 짓고 늘 도 닦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 구원 제일 먼저 받겠죠. 그래 따지면. 그래서 자꾸 교파가 나오는 거예요. 침례기는 왜 나왔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례 받는 것보다는 침례 받는 게 성경적이다. 그게 침례교예요. 그럼 누가 뭐라 합니까? 뭐. 근데 그거하고 구원하고 관계없다니까요. 정확하게 따지면 예수 믿고 세례 받으나 예수 믿고 침례 받으나 예수 믿고 바빠서 못 받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감옥소에서 사형 선고받고 사형 집행장에서 나는 예수 믿겠다. 나는 아무래도 죄인이다. 나는 구원받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침례 못 받았는데? 그래도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자꾸 엉뚱한 교파가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확신을 두느냐에 따라서. 여러 군데로만 이렇게 하면 또. 이게 또 보면 또, 이 장로교는 어떤 사상을 가있나 하면은 너무 천주교에서 사제 마음대로 했다. 사제 네 마음대로 하지 마. 이게 장로교입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좋은 말이지만 그렇게 좋은 말도 아니에요. 천주교에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교리요. 그게 이름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 이 이름이 아니고 저 미운 천주교 저거 못된 천주교 저거 사제 지 마음대로 하는 천주교 저거 그 꼴보기 싫다. 이게 장로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말은 아닙니다. 맞지만은 자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어디로 가느냐 사공이 너무 많아가 이 배가 바다로 가는데 산으로 가. 그래서 그래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한 게 회중교예요. 그래 감리교 여기라 그래갖고 안 된다. 감리 중심 감독 중심해야 된다. 이래 나온 거. 이래갖고 맨날 이랬다가 저랬다가 교인들은 모릅니다. 이사 가다 보면 가까운 교회 나가거든. 교인들이 그런 걸 다 압니까? 뭐 교리를 압니까? 진리를 압니까? 목사님 좀 인상 좀 괜찮으면 그 교회 나가 그냥. 또 설교 들어보니 좀 은혜 된다면 은혜도 뭐 어떤 게 은혜인지 몰라 좀 웃겨준다거나 뭐 눈물 나게 한다거나 그게 또 은혜라 그것도 나가. 그러니 교파는 하나님이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든 거지요. 그리고 세계에서 이단 제일 많은데 한국인데 진짜 이단이 많아서 그러냐 그게 아니고 잘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견해도 말이죠. 이게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이 좁거든요. 하여튼 내하고 안 맞았다. 니 무조건 이단이라지.
그래서 한국에서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 말고는 노벨상이 나온 게 없어요. 나올 수가 없어요. 의사 가운데 독특히 연구한 놈이다. 그건 어째 죽이도 죽이는 거예요. 그건. 그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좁아요. 좁으려면 이단이 많을 수밖에 없지. 한국에는 하나님 14명이고 이단이 30몇 개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진짜 이상한 놈도 있고, 그렇게 열심히 만들기도 하고, 열심히 만듭니다. 그래서, 이단 잘 만들어내는 최모라고 하는 목사 있잖아요. 그 사람 내가 만나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왜 이단 안 하려는데 자꾸 한국에서 하라나? 내가 그랬어. 나 안 하려는데 왜 자꾸 하라고 하냐? 그리고 자기도 웃더라고요. 나는 안 하려는, 나 아닌데 왜 자꾸 하라고 하느냐? 그게 문제 아니냐?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특별하게 한다거나 전문성이 있으면 이단이냐? 구원 받냐 못 받냐 그게 달려있지. 성경 어느 부분에 조금 깊이 붙잡았다고 해서 이단이냐? 어느 부분은 좀 덜 붙잡거든 많이 붙잡았다. 이단은 아니잖아요. 구원감만 바르면. 그러니 이 많은 이 어디다가 확신을 두냐에 따라서요. 이제 흔들리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확신 두면 안 돼요. 확신의 근거가 분명해야 응답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도 그걸 내용을 보고 도장 찍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험회사 다니는 분 많이 있겠습니다만 보험 계약도요 무조건 찍어 나중에 보면 다른 거 많아요. 마른 거하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나는 이게 전에 한번 보험에 다 해약시킨대요. 넣을 때는 간단하더라고. 와서 뭐 인사하고 다 하더니 막 찾을 때는 막 가서 막 설명하고 이게 막 완전히 나는 또 이게 좀 미국 영주권자 아닙니까? 이것도 복잡하겠어. 양쪽 서로 다 떼야 되고요. 진짜 받는데 힘들더라고요. 좋은 거 받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계약서 같은 게 얼마나 이게 중요해요. 그렇다면은 일반 생활도 그런데 우리 근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9절, 10절, 11절, 13절만큼 잘 되는 말이 없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생명이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분명히 말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다. 그렇다. 그래서 확신의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 더 이상 비진리나 여러 가지 사람의 말에 속아서는 안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요. 십자가에 죽으셨고 오래전부터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증거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며 보좌에서 하늘의 축복을 내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확실합니다. 절대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이게 우리가 가진 이게 근거입니다. 이미 다 받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이제는 속지 마세요. 이게 자꾸 속습니다. 우리는 이게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도. 우리는 또 자신에게 속습니다. 주로 자신을 보면요. 두 가지로 속아요. 하나는 뭐냐. 나는 이제 뭐 할 수 없고 나는 한계 있고 자기 무능을 인정한 거예요. 겸손합니다만 틀린 겁니다. 또 어디에 속냐. 어떤 사람들은 너무 또 자만합니다. 못 배운 사람이요. 공부 그거 뭐 자꾸 할 거 뭐 있냐. 배운 사람 별 거 없더라.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 그건 자만입니다. 그렇죠? 내가 비록 배운 건 없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래서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고 또 이 복음 모르는 사람에 가서 도와주고 이래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그래야 돼요. 근데 보통은 속습니다. 내가 너무 무능하다. 무능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또 내가 좀 많이 배웠다. 별로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정확한 말 했잖아요. 내가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분명한 근거가 있다, 이제. 자, 우리가 이런 큰 축복을 받은 걸 다 받았는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 이런 꼭 깨달아야 돼요. 받지 못한 사람이 확신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받지 못한 사람이 확신이 없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자, 더 이상 하나님이 어떻게 해줍니까?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고난당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적으로 부활하셔서 지금 보좌에 앉아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여러분 가기도 전에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시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딱 확신해야 되는데 받아놓고 확신 못한다. 이러면 곤란해요. 더 큰 문제는 틀린 확신입니다. 틀린 걸 확실하게 믿고 있다. 이거 보통 문제 아니죠. 우리는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승리의 길로 가야 되겠습니다. 다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요. 왜 다락방에서 계속 훈련을 하느냐? 이렇게 하려고. 우리 잠재의식 속에 불이 내린 것은 분명히 세계와 우주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에 확신을 해야 될 것인가?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모든 일이 흔들립니다. 가지고도. 어떤 일도 확신이 없으면 안 되지요. 그것은 마치 돈을 다 지불한 노예가 아직도 일터에서 일하는 것 같아요. 빚을 다 갚은 사람이 또 사기꾼에게 속아서 빚 독촉으로 재산 다 뺏긴 것 같아요. 그럼 바보스러운 일이 되겠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래서 영접만 하는 게 아니고 믿는 자 같은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사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분명히 그래 돼 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죠.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구원 얻는 거예요.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은혜를 인하여 이 말은 구원 얻게 된 동기지요. 그게 은혜요. 수단, 방법이 말미암아는 방법이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것으로는 없으니까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어떻게 되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요? 옮긴다. 신분 자체가 봐요. 절대로 안 망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일 저런 일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지옥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예 이름을 딱 옮겨버렸어요. 그러니 뭐 얼마나 확실합니까? 이게 구원입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 탁 있어야 돼요. 확신 없는 사람 많습니다. 집사님들요 점치러 다니는 사람 많아요. 우리 다락방 말고 많습니다. 우리 다락방에 점치러 가는 사람이 그 사람들 전도하러 가요. 우리는 오늘 점치러 가는 게 전도하러. 그러니 이거 흔들리면 큰일 나죠. 구원받은 자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무엇이라고 설명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 너희는 양 그랬어요. 그러니 뭐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목사가요 제 교인들 보고 나는 목자 너희들은 양 이런 말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닙니다. 좀 주님께서 기분 나빠할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냥 목사. 그리고 주님께서 목자,
우리는 양. 그럴 거죠. 그래서 무교회주의자들 선교단체에서 목자, 양 이러는데 그렇게 좋은 말 아니에요. 목자는 선한 목자는 그리스도밖에 없고요. 우리는 그의 양이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돌아오는데 이거 뭐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다스리고 계시느냐? 그리스도께서. 뭐 얼마나 든든합니까?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알고 보면은 하도 여러분은 많이 들어간자 괜찮지만요. 일반적인 교인들을 보면은 여러분 전도할 때 명심해야 됩니다. 흥분도 하지 말고 너무 주장도 하지 마세요. 거의 이 확신 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거의.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심하게 하면 안 돼요. 너무 차이 나쁘니까. 이걸 이제 여러분 10년 동안 훈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일반 교인들 보면 거의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충격받았어요. 한국에서 제일로 이 부흥운동을 많이 한 분이 신흥규 목사님 아닙니까? 전에 가서 우리 난리 났잖아요. 저는 막 방탕하고 돌아다니다가요. 교회 갈까 싶더라고요. 이래 살지 말고 이제 교회 가야 되겠다 해서. 가게 된 동기가 길 딱 가는데 보니까요. 저 초랑의 부산에 무슨 회관에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강사 신흥규. 그러니까 조원택 목사 하는 말이 저 영화배우 신영균 형제인가 보다 가보자는 거예요. 그래 갔지. 그래 갔는데 야 나 난생 처음으로 느끼는데 뭘 느끼냐? 재밌다고 느꼈어요. 그러면서 난생 처음으로 벽에 걸린 시계를 봤는데 내 마음속에요. 시간 빨리 안 갔으면 좋겠다 싶더라. 야 이분은 막 그때 뭐 얼마나 웃기는지요 막. 나는 그 웃기는 바람에 재미가 좋아가지고 앉았는데 금방 시작한 거예요. 웃기고 하면서 뭐 있어요? 자기 할 말이 있더라고요. 웃기고 하면서. 대단하다. 이래갖고 막 특히 내 기억나는 거. 사람도 뚱뚱한 사람이 막 벌쩍 뛰는데 강단에까지 그 이파리 올라가는 것 같아. 내 기분에 호흡 뛰는데. 야, 그래 막 찬송 신나게 부르고. 그래서 집회를 다 참석했어요. 그래서 좀 내가 이제 말하자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때도 복음 못 깨달았지만 자부심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고 난 뒤에 신흥균 목사 교회 집회를 제가 가는데 신흥균 목사님 보고 내가 그런 이야기 했죠. 옛날에 있었던 거. 목사님이 좀 뛸 때 그 얘기도 하고. 나 놀란 것이요. 이제 그분 교회 가는 교인이 너무 작게 모여요. 뭐 작게 모이니까는 좋은데 신흥균 목사님이 굉장히 사람이요. 솔직하고,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좋은 사람이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 생각이 막 계산을 하잖아요. 이 사람 그게 없어. 내가 웃기면 자기가 더 많이 웃고요. 내가 설교할 때. 다른 교회는 그냥 웃는데 웃기면 이분은 막 박수를 치고 웃더라고요. 그러더니요, 당장 나와 강구하면서요. 안 그럽니까? 맞다면서. 요 목사 말이 맞다면서. 우리도 이제 전도해. 다 걷어치우고 있어요. 그런 나오더라고요. 이래가지고 전도를 시작했는데, 날 보고 우리 교회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일단 그러면, 전도 영혼을 좀 데리고 와서 같이, 교인들하고 같이 전도 현장에 전도 좀 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게 좋더라고요. 그래가 난리 났잖아요. 그때 안양동북에서도 많이 오고 그랬죠. 한 100명이 왔어요. 100명이 그게 투입됐는데, 완전 난리 났어요. 그러니까 부목사들이 문제예요. 부목사들이 계산을 딱 하더니 목사님께 보고를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문제 있냐 했기네. 문제는 없는데 안 된다. 그리고 등등 예를 드는데 우리 멤버들이 와서 복음 전하는데 거기서 예수 영접하고 펑펑 우는 사람이 거기에 권사님이라. 그리고 그 권사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얘기 듣더니요. 너무 좋아가지고 내가 왜 이걸 이제 알았을까? 이러니까 모든 부목사님들이 막 전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야, 큰일 났구나. 잘된 일인데 큰일 났구나. 그러니까 보세요. 그만큼 교인들이 이게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막 얘기하니까 신흥규 목사 그러더라고요. 야, 뭐 안 되겠다면서. 너무 막 부목사님들이 반대를 하고 막 교회가 너무 소롱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럼 뭐 이번만 끝내자는 게 그러자 다음에 한번 보자. 그렇게 막 이만큼 교인 문제. 그래서 이게 오늘날 교회 현장이요.
분명히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텐데, 예, 우리 사람이 그래요. 조금 지나치게 말 안 해주면 못 알아들어요.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신능균 목사님과 저의 차이는 뭐냐? 나는 구원을 좀 지나치게 얘기한다. 지나치게 얘기한다는 말은 고로 기분 나쁜 사람 볼 때 이단으로 몰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나치게 얘기 안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전 교회가요, 구원에서 전부 다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큰일이죠. 여러분 그걸 보고 너무 막 지나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지나치게 한 거예요. 복음을 그렇게 해보면 문제가 막 일어난다. 어떤 사람 막 병원에다가 선교사님 또 뭐 보니까 선교사라니까 막 그거 다 대고 막 그리스도 있냐 없냐 아냐 모르는 맞거든. 선교사님과한테 그리스도에서 적지 못한 사람이 천지요. 안타까운 일이지. 그런 마음속으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그걸 입에다 대고 말이요. 선교사님 보고 당신 그리스도 아냐 모르냐 있냐 없냐. 선교사님이 막 순간적으로 막 악이 받쳐가지고요. 사람이 왜 그 자기 자신에 대한 모욕을 주는 거하고 또 다르게 영적인 뭐가 부딪히면요. 자기도 모르게 악이 나옵니다. 그 선교사님이 링게를 다 빼고 뛰내려오더래요. 화가 나가지고. 그게 사실인데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그 모양이란 말이에요. 큰일 났죠?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사용만 해주면 얼마든지 되어집니다. 거의 이게 흔들린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세계교회 목사님들이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이게 흔들리고 있다는 게 정말로 구원이 뭐냐? 구원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고 구원에 대한 축복을 알면 그거로 끝날 것인데 여러분에게 지금 이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죠. 다 여러분들은 뭐 확신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전 세계교회 내가 초창기 때 했던 거란 말이에요. 초창기 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한 거예요. 당신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근거. 잘 하셔야 됩니다. 보통 뭐 이게 문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 목사님들 비난하지 말고 조금만 도와드리면요. 그분들 눈치만 채버리면 아주 좋은 역사를 납니다. 만약에 일반 지금 다른 교회 목사님들 그렇구나. 교인들이 구원에 흔들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구원인데 거기에 흔들리고 있구나. 그러니 교인들이 구원파에게 쏠려서 가구나. 이렇게 눈치만 채버리면 목회 싹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지나치게 행동을 잘못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더 방해되지죠. 그런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앞으로도 좀 주의하시면서요. 친척들 모이거나 이렇게 하면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친척 모이면 우리 다락방 하는 친척 모이 보세요. 완전히 우리가 볼 때 이게 구원받았나 안 받나 싶지. 이 장로가 도대체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싶죠. 그렇지 그런 정도라니까요. 근데 그게 여러분이 막 좀 말을 약간만 잘못해버리면 감정상해버립니다. 감정상해버리면 복음을 아예 안 듣는다니까요. 그럼 뭐란다면 그거 다 아는 건데 뭐 이란다고요. 아는 거 맞죠. 얼마만큼 아느냐가 문제지. 그래 되집니다. 그래서 아주 이 부분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강사가 누가 왔노 하니까 저 제자교회 뭐 어떤 그 정삼지 목사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은 그래도 복음을 전하거든. 뭐 깊은 복음은 아니라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복음 탁 전하는 강의를 하고는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할 분들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까지는 좋았는데 교회들이 거의 다 일어났어. 그까지는 좋아. 장로님이 또 일어선 거예요.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 오늘 예수 영접을 일어서라니까 장로님이 또 일어선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가만 보니까 큰일 났거든. 목사님 옆을 사살 땡겨 끌어내려 앉았다 앉아라면서. 그러니까 장로님이 아니 나 아직 못 받았다. 나 복음을 처음 듣는다니까 목사님이 그래도 그렇지 나중에 내하고 같이 한번 앉았다. 웃긴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그래가 너무 심하게 그러니까 교인들은 눈치를 챌 정도였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이 그래서 도대체 장로님이 장로가 돼가지고 아니 그런 거 있으면 내인데 물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서 영접한테 이랬으면 당신 새신자냐? 당신 교회 처음 왔냐? 그것도 장로석에 앉는 장로가 말 뻘떡이 나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장로님이 참 순진하다는 뭐라고 얘기했냐?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것도 모르나 사실은 지금까지 예수 안 믿었다면 몰랐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그래 처음에 안 그랬다 장로 안 하라는데 목사님 하라 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랬겠네. 더 중요한 말은 이 장로님이 식사하고 나오면서 다른 장로 볼 때는 누구 안 일어났노 하면서 있잖아요. 그런 내만 욕먹잖아 하면서. 너 다 안 믿으면서 왜 안 일어났냐 하면서. 진짜 우스운 일이 벌어지다니까. 이게요, 사단이 우리를 모욕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요. 정신 약간만 재리부면 역사는 나요. 자, 제 말을 알아듣겠으며 사역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런 예가 너무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내가 만난 기독교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대해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큰일 났죠. 그럼 목사님들 빨리 이 부분 눈치채고, 지금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 빨리 눈치채고, 이 부분에 대한 축복, 내용, 감격이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참맛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의 참맛을 보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목사님들이 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감정 상하게 하지 말고 깨닫도록 도와드려야 돼요. 우리 다락방이 잘못이 있다면 조금 감정 상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건 인정해야 돼요. 아, 제가 복음도 모르는 것들이라고 그렇게 조금 감정 상하게 했어요. 그 내가 말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감정이 상해버린 거예요. 이게. 그래 되면 안 돼요. 더욱더 겸손히.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주 이렇게 우리는 부족이 더 많다 생각하고 은혜로 구원받아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에요. 당신에게 그러면 증거가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증거 있느냐? 그게 요한일서 5장 이건 9절에 13절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리스도가 믿어진다. 그런데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그리스도로 보내서 우리를 살리셨구나. 요거 믿어지면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거는 모든 거는 쉽게 해석할 수 없는 여러분의 사정이지 분명히 구원받았다. 그래서 오늘 이 증거는 이것이 있어요. 이 설명을 세 가족에게 해주라니까요. 필요하죠. 그래서 세 가족이 이런 이야기 딱 들었을 때요. 야, 그렇구나. 이렇게 됩니다. 나는 구원을 대한 근거에 대한 걸 희미했는데 여러분 한 번 딱 만나 들으면 이 사람은 영원히 역사를 한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목사님들은 강단에서 강조를 계속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강단에 늘 쓰는 분이 아니니까 1대1로 만나거나 혹은 팀으로 만났을 때 이런 얘기를 진지하게 할 필요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 명 통해서 그 사람은 영원히 변화되어 버려요. 만약 그 사람이 확신을 딱 가지게 된다면 이런 일이 벌어져 버려요. 시간 갈수록 쫙 돼버려요. 대단하죠.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모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왔다. 여러분들 내 잘못이 뭐냐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인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회개할 건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인도보다 내 체질이 좀 강했다. 그것만 깨달으면 되지. 막 굳이 딴 거 없어요. 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이 인도받는 축복을 받았는데 그걸 못 받았구나. 그것만 깨달으면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정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될 사람인데 그걸 내가 못 누렸구나. 그것만 깨달으면 되지. 그 이상은 없습니다. 분명히 인도하고 계시니까요. 이 땅에는 눈에 안 보이지만 분명하고 세밀하게 사단이 활동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영으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성령으로. 그래서 지난가에 읽었던 요한계시록 2장에서 3장까지 특징이 뭡니까?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모습이고 하시는 일입니다. 그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전부 이렇게 영으로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걸 확신해야 돼요. 이 성경 구절 너무 많지요. 그래서 대표적인 단어가 뭡니까?
이마누엘. 그래서 이 단어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단어가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국말로는 함께.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응답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삶을 축복하고 계시는 게 확실하다면 뭐에 확신이 와야 되죠? 기도 응답에 확신이 와야 돼요. 자연적으로.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24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영원히 축복하십니다. 확실하다면 기도 응답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아시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분명히 응답됩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왔죠. 여러분이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심부름을 다 시켜서 하나님 앞에 있는 제단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금향로에 모든 여러분의 기도가 싹 다 담깁니다. 나는 저거 보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뭐 그렇구나. 여러분의 기도가 싹 그 다 담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하나님이 작업을 해서 응답을 다 내보내시는 거야. 예레미야 3장 1절에 3절에 일을 행하는 여호와. 아주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보면 뒤에 것도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에 이때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랬습니다. 무슨 일 말입니까? 이 일은 이 일. 그것을 뭐하는? 성취시키시는 여호와. 그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은 물론이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일 것이다. 이게 기도요.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겠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당하는 걸 너무 겁내지만 문제를 딱 붙잡고요. 그게 하나님 일이 성취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한번 기도 시작해서 계속하면 역사는 납니다. 네 번째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 전부 다 용서받았습니다. 사죄 확신. 시편 66편 18절에 보면 죄 있으면 해결이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 죄를 다 사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를 그냥 사할 수 없기 때문에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예수님을 보내서 대속물로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도 죄지만은요, 여러분이 받아야 될 모든 재앙을 끝내버렸습니다.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특히 무당하다고 하는 사람들 절대 겁내지 마세요. 목사님 내가 무당하다가 예수 믿었는데 귀신이 와 자꾸 괴롭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답.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이익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 하나님 우리 부모는 더 신경 씁니다. 그래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이 재앙이 다 끝나버렸다니까요. 여러분이 지었던 원죄, 자범죄, 반드시 조상이 지었던 죄 다 끝내버렸어요. 심지어 조금 머리 나쁜 사람 못 알아듣는 말입니다만 앞으로 지을 죄까지 끝내버렸어요. 아니 그럼 뭐 앞으로 지을 죄 지금 계속 지도 되겠네. 꼭 따지자면 그래도 됩니다. 꼭 그래 하겠다면 나는 계속 죄를 지어야 되겠다. 꼭 그래 한다면 그것까지 해결했어요. 이건 이상한 말이에요. 잘못 알아들어버리면 잘못 알아들어버리면 저거 뭐 이다이 뭐 이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요 탕자 집 나갔다 돌아왔잖아요. 한 번 더 나가도 돼.
그렇죠? 한 번 들어가면 끝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는 그건 자녀요. 나는 오히려 나갔다 온 탕자보다 집안에 있는 탕자 그게 더 문제라. 그렇죠? 집안에 있는 탕자 그게 아버지 생각을 몰라. 그게 문제예요. 갔다 온 걸 보면 화를 내고 동생 와서면요 기뻐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될 인간이 말이에요. 화를 내면서 뭐를 말이지 저런 놈이어서 잔치를 하냐 하면서 말. 집안에 있는 탕자가 문제라. 그러니 끝냈다니까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교만할 이유 없지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다 내도 됩니다. 진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끝냈습니다. 아이고 어떤 사람은 이러고 저러고 그것 때문에 진리가 바뀌는 거 아닙니다. 솔직히 어떤 사람은요 자기 일도 안 하고 자기의 신분도 못 지키면서 다 끝났다고 교만하게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를 바꾸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분명히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들 하나가 돈을 허랑방랑 쓴다고 해서 그 아버지가 신분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모든 거 다 끝냈습니다. 다 저주받을 거 다 끝냈어요. 특히 무서운 요 약점을 이용하는 사단 끝냈습니다. 법적으로. 이게 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분명한 확신이셔야 돼요. 뭐 여기 할 말 많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소화 못할까 싶어서 그만하겠습니다. 하도 쉬도 되느냐? 쳐라. 끝냈어요. 그것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노랑군대란 말이냐? 그걸 알아서 해석하죠. 술 한잔 먹어도 되냐? 먹어라. 아니 저 목사가 말이야 우리 보고 모아놓고 술 먹으라고 얘기했다. 그래 이해된다면 누가 잘못인지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진짜 여러분 제대로 깨달으셔야 돼요. 다 끝냈어요. 그러면 너무 자유하니까 방탕하는 것이 아니고 너무 자유하니까 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자유를 누리고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지막으로 어떤 경우도 승리합니다. 진짜 이건 확신하세요.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병든 자 있습니까? 욥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 죽음 지경 당하면서 압박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진짜로 억울한 일 당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일어난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사람 보세요. 실패했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승리합니다. 핍박 시대를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이 시험도요 피할 길을 주시고요. 반드시 승리하게 만듭니다. 조금 문제가 많은 사람은 감당할 시험만 준다 했으니까 좀 큰 그릇이고요. 조금 시험이 문제가 작은 사람은 조금 편하지만 작은 그릇이요. 그래서 큰 인물은 큰 시험 당할 수 있어요. 다윗 같은 시험은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큰 인물이 당하는 거예요. 좀 미안하지만 여러분 다윗 같은 시험 당하려면 좀 어려워요. 그런 큰 인물이 당하는 거예요. 큰 시험 당했죠. 그러나 승리하게 했습니다. 내가 큰 그릇이냐 큰 시험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작은 그릇이냐 작은 시험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좀 사람이 구질구질하다 구질구질한 시험 받아요. 근데 그릇대로. 그러나 어쨌든 승리하게 돼서 저는 신학자 가운데 요한 칼빈이 제일 성경을 해석 잘했다고 확신합니다. 제일 해석을 잘했어요. 요한 칼빈이 성경을 5마다 요약한 가운데 제일 마지막 말이 뭐냐? 성도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보세요. 애굽이 없애려고 했지만 없애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보세요.
각 강대국이 없애려고 했지만 없애지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 보세요. 바리새인과 로마가 없애려고 했지만 없애지 못했어요. 그렇지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마지막에 영적인 어마어마한 흑암이 일어나서 혼란을 일으켜도 절대로 지지 않는다. 승리하시오. 여러분이 지난날에 어려움 당했습니까? 모세가 이런 말이야. 지난날에 화를 당한 연수대로 축복하소서. 그래서 누구에게? 우리의 후손과 손에 하는 일에 틀림없습니다. 낙심될 일이 생겨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래서 굉장한 하나님의 역사에게 준비 틀림없이 승리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궁극적 구원이라 합니다.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궁극적인 구원. 끝에서 결국은. 그래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를 이루느니라. 됐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전도자의 방법 5가지를 가지고 지금부터 5가지를 계속 발견하세요. 첫째, 전도자는 뭐로 살아간다? 완전 복음 살아간다. 그 말은 지금부터 복음의 참맛을 계속 발견해라. 이걸 계속 발견하라.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어디서든지 옳은 일이든, 이런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이든, 복음의 참맛을 늘 발견하는 거야. 이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가장 축복의 현장에 딱 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복음의 참맛을 늘,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두 번째입니다. 완전 기도. 여러분은 24시간 발견입니다. 5가지 발견.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을 발견해야 돼요. 그렇죠? 응답 받는 것도 좋은데 응답 받은 걸 발견을 해야 된다니까. 근데 똑같은 사람이 와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여기 와서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 와서 발견한 사람도 있잖아요.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전도자의 삶은 완전 전도라. 그렇죠? 그렇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계속 발견해요. 이게 전도의 핵입니다. 전도를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계획을 늘 하게 돼요. 전도자의 삶은 완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드리는 완전 헌신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가 어떤 길이냐? 이걸 늘 묻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도 받고 기도도 하는 거죠. 5가지를 계속 발견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전도자의 5번째 삶은 뭐라고요? 완전 영광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은 영혼을 향한 미래 발견이 계속되어집니다. 이 5가지는 항상 발견해야 돼, 늘. 그러면 끝입니다. 5가지를 늘 발견해야 돼. 아, 구원의 참맛, 참복음의 비밀.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 24시간 기도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그게 전도라고 하는 바운다리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그리고 미래. 이걸 늘 보는 겁니다. 똑같은 오늘 요 지표 하나로 놓고도 5가지를 볼 수 있어요. 적용시킨다면 지표를 놓고 5가지 볼 수 있다니까요. 아, 지금 이 세가족 그 다음에 사역자 모임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 주간에 지금까지 현장 메시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만 이번 주간에 담겼어요. 그 이번 주간에 온 사람들 기가 찬 사람들이고 안 온 사람도 기가 찬 사람들이요. 사람이요, 뭐든지 인도를 잘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려도 뭐도 줄을 잘 서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 멍대 줄 모서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괜히 3분 백화점 고생한 데가 죽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생기는 백화점 안 가서 그날 따라갔다 죽어요. 그래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생긴 비행기 안 타는데요. 뭐 자식들이 뭐 놀러 갔다 오래가지고 거리 앞에 너무 좋아가지고 비행기 터져버려요. 사람이요, 줄을 잘 서야 됩니다. 그러니
나는 딱 각오를 내가 하고 왔다고 이렇게 쭉 하면서 그래 이번 주간께 이 책 중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중요 안 하다 말은 아니지만 나머지는 그 설명이거든. 그래 여기 봐서 여기 지금 내가 이걸 볼게 700몇 명 왔다 보통 그래 안 하거든. 400명 왔는데 10명 보았다. 그래 이 사람들이 성령인들 받을 줄 알구나. 그래 내가 자세히 딱 살펴볼게 전에 왔던 사람 안 하는 사람이 보여. 그렇게 그랬구나. 사람이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서 이게 다 본다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 복음의 역사 응답 5가지 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미래가 안 보입니까? 우리가 늘 여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이제는요 전 세계 공동체 현장에서 이런 훈련받는 일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가 언제든지 보인다니까 늘 발견되지. 그러면 여기에 연속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큰 하나님의 계획이 또 나오고 미래가 보입니다. 점이 연결되어 선이 되듯이요. 그리고 우리는 시간 공간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지나가는 속에서 연결된 만남 이게 지금 만남이거든요. 기적이요. 그래? 이리 오고 이리 가다 여기서 맞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끼리 만난 게 기적이요. 이리 가고 이리 가다 여기서 만났다니까. 그 많은 기간 중에서요. 그래 기적이요. 옆에 사람 만난 게 옆에 앉은 게 기적이요. 알고 보면은. 얘기합시다. 우리의 만남은 기적입니다. 아니라고 보이지만 이를 보라니까 기적이요 이게. 하고 많은 시대 가운데 이 시대에 하고 많은 땅인데 여기서 그렇지요? 저하고 여러분은 이조시대 태어나나 지금 났다 못 만나는 거예요. 그렇지요? 나는 이 시대 나고 여러분은 앞으로 저 후세다 못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얼마나 기적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확실한 증거로 확신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가면서 계속 발견하면 계속 응답 옵니다. 이제 발견이 중요해. 계속 발견하면 이렇게 탁 떼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영원하신 역사하심이 오늘 귀중한 메시지를 가지고 응답의 현장으로 가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 사역자들을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